이제 오늘 사무엘상 드디어 그런 농담 있잖아요. 기다리고 그죠? 기다리고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사무엘상 하는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죠? 다윗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에서는 주인공이 다윗인데 되게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16장 1절.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15장의 이야기는 사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팽당했어요. 하나님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버리시고 16장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가? 아마 사무엘은 사울이 마음에 참 많은 본인이 백성들의 요구에서 본인이 처음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고 그래서 아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많이 슬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언제까지 그를 왜 슬퍼하겠느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택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떠나려고 준비하기보다는 주저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도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았고 아마 시간이 좀 지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알게 모르게 냉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어떤 심정 가운데 있냐면 사울이 이제 뭐야?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가면 사울은 뭐 하겠어요? 사무엘을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은근히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죽이리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뭐하러 간다고요? 제사 드리러 간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새에게 가서 제사를 청하라. 그러면 그곳에서 알려준다. 그랬는데 이 이새의 집안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베들레헴은 꼴짝이 산골짜기예요. 베들레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은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라잖아요. 그럼 서울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인이 나려면 어디에서 만난다는 거죠? 큰 도시. 근데 지금 왕을 세우는데 도시가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꼴짜기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했을 거예요. 꼴짜기에서 무슨 위인이 있을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라 명하셔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니까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시면 4절에 있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분위기들이 그 지역의 분위기들을 짐작할 수 있겠죠. 사무엘이 선지자가 온다는 것은 심판이나 좋은 소식이나 아니면은 심판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자기 지역에 온 걸 보고 무슨 안 좋은 일로 심판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평강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들이 안심을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라 청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더니 미리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가 자기의 아들들이 많네요. 아들들을 쫙 불러서 이제 선을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어디 있으니까 딱 세워놨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쫙 해서 7명을 아들을 쫙 세워놓은 거예요. 첫째 아들 딱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감탄할 만한 거죠. 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울을 세울 때처럼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고 용모가 빼어났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어떤 집이었어요? 집안이 유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안의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압을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대요. 사무엘이.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는 아니다 이거죠. 그 두 번째 그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그러면 이세가 또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도 아니다. 또 이세가 세 번째 아들인 삼마를 지나가게 했어요. 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쫙 지나가는데 다 아닌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세의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어봤죠. 아들이 7명이 다냐? 그랬더니 이세가 그때서 뭐라 그래? 아니요. 한 명이 더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뭐라 그래요? 7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니다. 그러니까 또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막내가 아직 남아있다. 막내가. 근데 왜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막내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고 어디 있었냐면 들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을 다 식사 자리에 불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막내 아들은 안 부르고 들에서 양치는데 그냥 너 양이나 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올 때까지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 그런 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만한 아들 7명을 쫙 데려다 놓고 사무엘에게 보여주었는데 얘도 아니야, 이도 아니야, 저도 아니야. 7째까지 달았어요. 그런데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놓을 만한 아들 다 내놨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물론 사랑하지 않거나 아들 취급 안 했다 이건 아닌데 그만큼 누군가에게 내놓을 만큼 자랑스럽지 않은 아들 하나는 그냥 넌 양이나 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부터 우리의 생상을 좀 깨죠. 우리는 다윗 그러면 와 위대한 왕, 뭐 전쟁에서 다음에 17장에 나오겠지만 골리앗을 쳐서 무찌른 그런 뭐 용맹스러운 왕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다윗은 지금 등장부터 어떻게 해요? 별 볼일 없는 취급을 받아요. 집안에서조차도 그렇죠? 그 아버지가 머리.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속어처럼 끄트머리에 난 찌끄러기 이런 뜻이거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이 막내는 찌끄러기 하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에게 이세가 번듯한 아들은 다 여기 있고요. 찌끄러기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을 굉장히 정상적으로 했겠죠. 되게 귀엽게 느껴지지만 그런 언어의 뜻은 아니니까 집안에서 다윗의 존재는 그냥 찌끄러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선지자가 저녁을 같이 먹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불림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런 별 볼일 없는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상태였는데 그를 데리고 오니까 그의 용모가 어떻다고 기록되었냐면 그를 데리고 가는 12절에 보니까 빛이 붉고 전체적으로 얼굴빛이 좀 붉었다 그랬는데 피부가 붉었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요.
빛이 붉다 그러면 약간 이제 얼굴에 홍조가 좀 띄어져 있는 듯한 그런 거. 붉은 빛을 때 얼굴이 좀 붉으스름하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 눈이 빼어나고, 근데 이 눈이 빼어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은 아름다운 눈을 가졌고, 그러니까 피부는 얼굴은 좀 붉으스름하고 아름다운 눈을 가졌고, 그리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그의 용모가 좀 얼굴에 붉으스름한 아주 앳된 표현, 앳된 소년이었을 것으로 보아요. 그리고 앳된 소년인데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긴 것 같아요. 남자한테 보통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용맹스럽다고 뭐라 그러죠? 남자답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왕으로 기름 부을 건데 아름다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전쟁하고 전쟁터는 나를 따라가 이래야 되는데 사울처럼 막 늠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아마도 이 표현이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딜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에 나와 이 12절에 있는 이 표현은 아마도 그 다윗의 외모를 칭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이제 외모가 출중한 것을 칭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눈을 가졌고 얼굴이 예쁘다, 그러니까 외모가 뭐 뛰어났다 빼어났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도 왕이 되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외모는 아닐 것이다 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마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아름답게 생긴 네가 비꼬면서 얘기를 하거든. 똑같은 외모를. 그런 걸 보면 아마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생겼대요. 다윗이 붉은 빛이 띄고 애띄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눈을 가졌고 얼굴도 아름다웠다. 예쁘지 않게 생겼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일어나 기름 부었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다 포함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다윗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을 어떠한 크게 뭔가를 이렇게 과장되어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약간 살짝 좀 비껴가죠. 우리는 막 위대한 왕을 기대하지만 다윗의 시작은 보잘것이 없는 아주 평범보다 높은 평범 중에 아주 극히 평범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대부분 자녀들을 다 부모가 사랑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자랑하는 아들 쫙 다 했는데 다윗은 그 아버지가 자랑할 만한 자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듬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가 위대한 왕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 국기가 되듯이.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평가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슨 조건이 사람이 보는 그런 조건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어떠한 자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 사울도 보면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뻔듯한 외모에 유력한 가문에서 택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유력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보잘것없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울도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유력하고 잘생긴 외모고 좋은 집안에 혼성품을 가진 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또 보잘것없는 다윗 같은 이렇게 붉고 그렇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앳되고 미소년 같은 어린 그렇게 그 전쟁을 해야 하는데 부적절한
그런 자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선택의 조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것은 사울과 다윗의 그 기름 부음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죠. 결말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름을 하나님이 왕을 선택할 때 사울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선택하셨고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결말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 이야기를 접하면서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 똑같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똑같이 기름 부었는데 무엇 때문에 결말이 다를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기름 부었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 조금 비슷한 것 같으나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바로 뭐 왔어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바로 되었어요. 전쟁에 나갔고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택하시고 기름 부으고 바로 왕이 되지 못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쫓겨다니고 도망가요. 누군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름 부어 세웠으면 왕이 돼서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직도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쫓겨다녀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너무 이거는 부당하다. 그럼 기름을 왜 부었어요?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어요? 안 해보셨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3절인데요.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기름을 부었을 때 그에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으면 바로 임금이 돼야 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똑같은 하나님으로 기름 부은 분도 그리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영을 줬잖아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왕으로 일을 하고 왕으로 일하지 않고 쫓겨다니는 그 피난가는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랑해서 외모를 보자 하나님의 심중을 보아서 하나님 마음이 깊어서 그를 선택했다 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에게 바로 왕이 되지 않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세요. 그럼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한테 생각할 때 고단스럽고 힘들고 지쳐서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그러잖아요. 없었으면 좋잖아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돈도 잘 벌리고 하는 일만 다 잘 되고 몸도 안 아프고 그럼 좋겠는데 뭘 하도 잘 안 돼. 그리고 또 뭘 하려고 해가 또 몸도 아파. 그럼 우리는 에이 저주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신 이후부터 그가 그의 인생의 여정이 꼬이기 시작한 이것이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네요. 안 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재벌의 집이 우리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다못해 무슨 뼈대 있는 가문, 그렇죠? 왕족, 귀족, 그렇죠? 그러면 뭐 해요? 우리나라 그 왜 저 상 좋아하는 사람 한번 봤는데 자, 상 같은 거 보면 왕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왕자를 어떻게 하죠? 내버려둬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요. 계속해서 교육시키죠. 훈련시켜요. 왜요? 왕이 돼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렇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재벌이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재벌들은 어릴 때부터 몇 개 국어를 하고 평탄치 않대요. 돈 많아서 좋을 것 같죠? 우리처럼 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훈련 받는 거예요.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하려고 눈 뜨면 막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붙이는 거예요. 다 별의별 거 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거, 예능적인 거 다 섭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과정, 트레이닝. 뭘로? 왕, 좋은 왕, 하나님이 원하는 그냥 그야말로 지금 다윗의 별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도록 왕 다윗 왕이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다윗에게 주신 시간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그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그가 이것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뭘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있으면 환란도 넘어가고, 그렇죠? 공고함도 지나가고 결핍도 없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있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을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시죠?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금방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멸망시키려고 환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다윗이 왕 같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뭐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성령을 주신 하나님,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1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강하고 좋은 것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인식을 너무 잘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지혜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선택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대는 늘 편파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좋을 대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가 되셨죠?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힘든 일이 올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오는 거야? 이거보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란과 여건과 그 힘든 시간들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하는 것은 사랑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관심하면 버릇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이겨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힘 주셔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 갑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155장 찬양하겠습니다.